우리 사도신 영어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27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2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 맹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절로 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떨치게 하옵시고, 우리를 또한 정죄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힘있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자신이 가졌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에는 아주 이제 흥미로운,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고 할 때에 이 떠났다 라는 표현은 사실은 더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고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고아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에게서 떨어져 고아가 된 것은, 우리가 고아가 됐다, 너희와 떨어져서 고아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고아입니까? 이 바울을 잃어버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아일까요? 아니면 바울을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난 바울이 고아일까요?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고아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떠나게 됐거든요. 자신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혹은 선교사가 계속해서 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불과 몇 달이 안 돼서 핍박을 받아서 떠났다 라고 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가지는 마음은,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를 잃었다, 목사님을 잃었다, 이런 자신들이 이제 고아라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버려졌다, 이게 뭐 피치 못할 사정이지만 우리가 버려짐을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고아가 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사실은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지도자를 잃어서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느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음 깊이 위로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너희의 심정을 안다, 나도 그렇게 느낀다, 나도 마치 내가 고아가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사랑했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해도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아주 주의 깊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말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또한 자주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비꼬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내 입에서 헛된 말,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은 나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격려와 세우는 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가 고아가 된 게 아니라 내가 고아가 된 것 같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렇게 신중한 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정말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아가 된 것처럼 느꼈다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된 후에 다시 바울이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혔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17절 하반절에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말하는데,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사탄에 의해서 좌절이 되었어요. 이 사탄이 어떻게 그걸 좌절시켰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는지, 그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를 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다만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이 혈과 육이라는 건 사람이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걸 총칭하면 사탄이에요. 이걸 총칭하면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탄이 아닌 사람과 싸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힘을 다 쏟아버리는, 정작 싸워야 될 것은 사탄인데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우리의 힘을 다 소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한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사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힘을 쏟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부른 사람들, 이제 혈육을,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꼭 깨우치고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적,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몇 번이나 가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죠. 그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바울은 그 면류관은 너희다.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그것은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이 면류관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면류관은 운동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 굉장히 고대 올림픽이죠. 이때도 뭐 오늘날처럼 육상 경기, 레슬링 뭐 이런 것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하는 올림픽이 이 바울 당시에 있었던 고대 올림픽을 계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올림픽에 대해서, 이 경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 오늘날은 금메달을 목에 매지만 그 당시는 면류관, 머리에 관을 씌워줬거든요. 그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에 잘 먼저 들어가게 된다면 면류관을 받게 되죠. 아무리 선수가 많이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면류관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면류관은 선수에게 있어서 이 존재의 의미예요. 모든 선수들은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 말은 내 존재의 의미가 너희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면류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될까요? 바울은 자신이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 그죠? 바울은 진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유럽 지역에 넘어가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운 것 그 자체를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신약 성경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책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죠. 13권의 성경을 썼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도 자신이 면류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의 면류관은 오직 하나, 성도였어요. 성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바울에게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면류관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운 성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이것보다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 앞에 남아 있어요. 바로 그 성도가 바울의 면류관이고 또한 오늘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저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믿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저 장로님의 기도와 보살핌으로, 저 성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을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면류관으로 여기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업적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름 아닌 성도일 거예요. 성도,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부지런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며 할 수 있는 도움을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이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
재림하실 주님, 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성도가 내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사랑을 나타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성도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더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요. 핍박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고아처럼 여겨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로 고아처럼 느끼는 것은 나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위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어떤지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 또한 이웃에게 향한 우리의 입술은 어떤지요?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렇게 잘못을 들춰내고 그런 말로써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그런 악한 말들은 우리 입에서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입술에서는 사랑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로 우리 입술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만나는 이웃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성도들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면류관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없어지되 남는 것은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지 않은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보살핌으로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요양하며 회복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한 일으켜 세우셔 주셔서 건강을 되찾아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또한 외롭고 지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주님의 뜻으로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